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남자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된 것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여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를 줍니다.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고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고자 과자와 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 먹이가 결국 갈매기들을 떼죽음시킨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분별력의 가치를 알며 분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분별 없는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며 잘못된 인생을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전에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분별이란 히브리어 비인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근본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별력은 진리 안에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온전한 진리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진리인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을 써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여러 가지 발명품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치 없는 일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벨이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을 보여주며 단돈 $25를 그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그 주식을 많이 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그는 꼼꼼히 살펴보다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거 희망이 없는 발명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품인 전화기였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성도 여러분, 분별력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바른 분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분별력을 활용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여 영적 분별력을 받아 분별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르게 분별한다, 항상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이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익도 목사님은 당시 목회를 하시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어 위하여 기도하고 병고침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 신비한 은사가 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문이 났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또는 그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한 복음 전도에 참으로 중요한 일 것인가? 그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방해되는 것이다. 내 소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중단하고 특별히 개별적으로 제안시키며 복음 전도에 집중하며 순교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잠언은 매우 난해하며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충격적인 잠언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면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시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기 때문이에요. 분별을 잃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며 전도를 한다 하지만 싸우고 다투며 정죄하고 비판하며 험한 일을 보며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먼저 그 말씀 자체에서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주로 표현된 이 거룩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영생, 죄사함, 하나님의 의, 믿음,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다, 던진다라는 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나랑 전도와 상관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때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에 열정이 있으면 좋은 영적 상태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뭔가 심령이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개와 돼지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 돼지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 개와 돼지는 모든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개와 돼지는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나가서 박해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육의 생각에 이끌려 영의 생각을 조롱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오히려 정죄하고 박해한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개와 돼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불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개와 돼지는 아닌 거죠. 그들에겐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지금도 사람 많은데 그 모스크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시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종교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각 아웃이에요. 체포돼요. 죽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시한다면 별도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 역사 안에 미래도 항상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먼저 분별해야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열심과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 인간의 방식이고 항상 불편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방식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복음이 조롱당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찢기어 상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행하시며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항상 분별하며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시에 조롱받는 배척되는 죄인 중에 대명사인 창녀들과 세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항상 친절하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칭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왜? 분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고 유혹시키며 실족해 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런 마음과 상태를 가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배척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로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유대 총독에게 대하시는 것과 당시 유대 왕 헤롯을 대하는 게 전혀 달라요. 빌라도에게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주셨어요. 믿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헤롯 왕은 아무리 질문해도 침묵하셨어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행동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조금 더 충격적이고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돼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위협을 가할 때 예수님 피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도망간 거예요. 왜? 때가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전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는 때가 참에 결단하며 자발적으로 죽으시러 가십니다.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행동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여 그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오히려 서로 싸우고 다투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증인을 살 때 우리는 항상 분별하며 행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전에 말과 행동이 앞서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전도의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케팅 전략이 바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요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 대상 구매자를 연구하며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거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TV에서 특히 9시 뉴스에 몇 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불교의 유명한 절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 전도하는 거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이 그 답인 거예요. 뻔히 예상돼요.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열심히 잘못돼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강력하게 충격적인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요. 곽성현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소망 아카데미라는 게 수원에 있었어요. 그건 목회자만을 위한 재훈련 기관입니다. 한국에 제가 처음 99년도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책임을 맡고 그 모든 커리큘럼을 짜고 그걸 주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떤 못된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는데 한번 어떤 계속 논쟁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나이 많으신 분이 자꾸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먹고 그러면 저녁 7시쯤 되거든요. 그럼 좀 쉬시고 그날 배운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목사들이 전도 안 하면 되겠냐고 나는 밤마다 전도하러 간다고 자꾸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퇴해갖고 어쩔 줄도 모르는데
문제는 어디로 전도하러 가느냐? 술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원 인계동에 그 나이트클럽, 술집, 무슨 단란주점, 그 술 취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이러니 그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때 마침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했죠. 예수님 말씀에 거룩한 걸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뻔히 싸움이 보이고 다툼이 보이는데 맨정신에 있는 자에게 전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술 취한 자에게, 그건 목사님이 유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조롱시킨 죄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 본문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일이 싹 없어졌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하고 불편한 사람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논쟁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욱이 대상에게 거슬림을 주지 말고 불편함을 주지 말고, 특히 비난과 정죄가 비판이 나타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린 전도할 때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며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쉽게 싸워요. 쉽게 논쟁이 벌어지고 다퉈요. 그러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10년 전 일까지 나오고, 이게 아주 복잡해져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을 개돼지로 보지 마시고 입을 닫으라는 거죠. 그 책임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분별이 먼저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며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기독교 복음을 적당히 함께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노라. 낮은 자에게 낮은 자로 됐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이 없게 됐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 지식이 있게 여러 모양이 되었노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살펴서 먼저 듣는 마음이 있는지, 듣고 싶은지를 분별해야 돼요. 만약 없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북한 선교, 지금 누가 평양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겠어요? 그냥 죽는 건데. 거룩한 걸 개에게 던지지 마라.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방식은 있어요. 이웃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어두운 심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체제가 그렇고 지도자가 그런 거지 모든 국민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교회에서 창립과 함께 20년 동안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나진에 있는 고아원을 돕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고아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줄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기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다 또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욕 안 먹는 게 다행이에요. 매 안 맞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그건 상식이 아니죠.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들어주는 것, 함께 있는 것, 가장 필요한 식량, 그것부터 행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에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복음이 있는데 그 천국 진리를 다 전할 거 아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옳잖아요. 그게 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면 당신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걸 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은 그 선물들을,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선 뭐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걸 물고 떨어지면 그냥 귀 닫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특별하며 귀중한 말씀은 초대교회 때 항상 성만찬 때 사용됐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 행해야 되느니라. 성만찬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참여 못 시켰고 안 시켰고 초신자들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2신조 디다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만찬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겐 그것을 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부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만일 불신자와 초신자를 성만찬에 참여시키는 것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것이며 진주를 돼지 앞에 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며 그것을 지킨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만찬의 순수성,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겐 이건 조롱거리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걸 계획에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 절대성, 거룩함,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의 귀족이며 기독교인이었던 한 남자가 가난한 케냐 소년을 하우스보이로 고용해서 3달간 집안일을 돕게 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소년은 지방의 회교도, 이슬람이죠, 그 사람 집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일을 익혔는데 그럴 거 있느냐, 내가 월급을 많이 올려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인님, 돈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기독교인이 될까 회교도인이 될까 결정하지 못해서 기독교를 믿는 집에서 3개월, 회교도를 믿는 집에서 3개월을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심코 행한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듯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주께서 명령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거룩한 사명을 갖고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의 가치를 모르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 없는 생각에 끌려가면 부지불식간에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 지식에 이끌려 옛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위대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체험하며 적용하며 그 승리의 지혜의 맛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는 우리는 항상 위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쉽게 세상에 동조되며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으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내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증거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께 의존하며 순종하여 영적 분별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사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며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탄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여 영적 분별력을 받아 분별력이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